무슨 얘기 좀 해주세요. 잘 안 읽은 사람들이 있어. 뭔 얘기야? 뭔지 몰랐어 지금. 근데 저는 뭐 어디 있다가 이게 이제 아론이 죽고 나서 아론이 123세에 죽었잖아요. 근데 모세는 120세에 죽었잖아요. 1년 그러니까 그 사이 그러니까 그 해 같은 해 죽은 거죠. 3살 차이니까 맞죠? 모세하고 아론이 3살 차이니까 그 1년 안에 사실 같은 해에 죽었다는 거야. 아론이 죽고 나서부터 전쟁에서 이제 아라도 왕이 와서 아라도 왕이 호르산 호르산 점령하고 그리고 바알몰 사건 일어나고 아니 그 전에 이제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의 전쟁하고 그러고 이제 바알몰 사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디안 전쟁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되게 장수로도 되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되게 많이 일어난 거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했는데 31장에 3절에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미디안의 원수를 갚고 그리고 나서 네가 내 조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3절에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원수라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왜 여호와의 원수라고 하냐 이스라엘을 뭐라 그럴까 공격을 했는데 왜 그거를 여호와의 원수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전쟁을 해서 모든 걸 이렇게 다 치라고 하셨나 그게 이제 궁금해서 어제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종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굴까? 지금 이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잖아요. 그냥 방금 든 생각은 이스라엘이 언약의 성취의 한 부분으로 이미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을 대적을 하면은 이스라엘을 없애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언약의 한 부분을 없애고 싶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거의 100% 영적으로 이어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의 원수가 된다라는 의미랑 똑같지 않을까 방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행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된다. 그러면 그게 지금 현대 이스라엘하고도 같은 건가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신약 성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도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어떤 신학적인 신약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버타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그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국가의 어떤 이런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인 이런 상황에 이게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조심스럽지 않아요. 오늘날의 상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구약의 이스라엘하고 오늘날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가적인 이스라엘하고는 다른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 나라, 초반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면 신약 시대는 그 이스라엘의 범위가 확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더 큰 의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나라와 접하게 되면 그 생님이라고 그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대적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 침공해서 무너뜨리잖아요. 또 하나님은 또 그것도 하나님의 방망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을 이렇게 헤아리려고 하는 행위 자체는 하나님께 원수가 될 수 있고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원수고 또 하나님의 원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침묵이 자꾸 재생산되고 있는데 뭐 여기 뭐 표현이 딱 뭐 여호와의 원수라고 나오긴 하는데요. 아까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는 죄이고 뭐 그렇게 따지면 모두가 다 여호와의 원수이고 그럼 모두가 다 진멸돼야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약이 이제 좀 뭐가 다른 것 같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는 여기에서 보면 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는 다르게 어떤 직접적인 당장의 어떤 전쟁과 죽음이 나오고 뭔가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실족하게 했으면 가서 죽이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전쟁과 이런 것들을 뭐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다 죽여라, 진멸하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하고 요즘은 그렇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이제 더 크게 부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 미디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제 아말렉 이야기와 같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말렉과 미디안 다른 뭐 족속들도 많고 다른 족속들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하고 뭐 전쟁도 하고 했지만 이 아말렉과 미디안은 반복적으로 계속 이스라엘과 이제 싸우면서 이제 계속 그 성경의 그 후반에도 좀 더 자주 등장하는 이제 그 민족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또 재밌게도 아말렉은 처음 싸운 민족이고 미디안은 이제 마지막에 거의 싸운 민족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래서 이 두 민족이 또 이제 그렇게 약간의 이제 특징이 있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또 얘기하신 것처럼 뭐 뒤처진 자들, 약한 자들을 공격했던 것이 이제 아말렉인데 뭐 미디안은 그렇다고 뭐 뒤처지거나 약한 자들을 공격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그 발람의 꾀를 쫓아서 오히려 속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연병과 또 넘어지게 하는 것을 이제 가능케는 했지만 약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고냐 사건에서 보지만 오히려 리더들이 넘어지는 어떤 정반대의 상황이 되는 거죠. 아말렉 때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도우시고 그곳에다 손을 들면 다 이렇게 이기고 여호와 니시가 선포가 되고 어떤 좀 더 이렇게 극적이고 좀 뭐 멋진 그림이라면 바알볼의 사건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낙심할 수밖에 없고 리더들이 먼저 넘어지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 이제 과연 소망을 찾기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많이 대비가 되는 사건인 것 같아요. 저도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신 이야기랑 비슷하지만 여호와의 원수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그걸 알고 나서도 그
그것을 몰랐다면 모르지만 그 뜻을 알고 나서도 그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죄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저는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이게 구약과 신약 시대가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거는 달라진 거라고 생각지 않고요.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의 문제에서는 구약에서도 똑같았고 구약에서도 똑같이 은혜로 해결을 받아야 되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면 유대인이면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가는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많았고 거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들어갔던 이방인들은 역시 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확장은 많이 됐지만 원리가 바뀐 건 아니에요. 지금은 뭐 어떤 열방 그 범위의 확장인 거지 어떤 그 대상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어떤 대상으로서 이제 이게 아니니까 이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대체 신학적인 어떤 개념이 될 수도 있죠. 자칫하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나 그 방향은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 개인의 구원과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에서의 죄의 문제 그거는 우리가 역시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있는 상태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고 그 죄의 모습을 다 버리고 직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삶 안에 최대한 정말 하나님 모습대로 주님이 명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는 구약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여러 개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방법을 계시하는 통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도 이스라엘이었고 애굽에게 선포가 됐고 애굽의 바로 왕부터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유일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뜻과 계획과 그 권능이 드러났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 또 이집트와 바로였다면 그것을 다 듣고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거기 홍해를 건너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오는 그 순간조차 아말렉은 또 와서 쟤네는 다 죽여야 돼 라고 또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역인 거죠. 어떤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조합해보면 개인으로서는 나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거룩하게 살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그렇게 길도 다 열어보시고 그렇게 우리가 다 분명히 아는데 자꾸 딴 길로 가고 오히려 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실족해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이고 민족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어. 그거는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을 거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싸웠다고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있죠. 저는 지금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는 저는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왜 그건 왜 못하겠어요. 좋은 유대인 나쁜 유대인 다 있는데 도둑놈들 살인자 유대인도 있는데 가서 질책하고 혼내고 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는 않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떤 그 부분에서 구약과 신약이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함정은 뭐냐면 자칫하면 이게 이제 옳은 부분이지만 이게 한쪽 면만 보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러셨고 신약에서도 이러신데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데 구약에서는 이것만 보고 신약에서는 이 부분만 보고 하는 이게 이제 반쪽짜리식으로 자칫 우리가 편향되게 볼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들은 생각은 그러면 어떤 민족이 국가나 혹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상태 혹은 그거의 결과와 개인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결과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